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산골짜기 오지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5가구가 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도 30명이 안 되었습니다. 워낙 작은 마을이기에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았습니다. 새벽잠이 없는 마을의 할아버지는 늘 일찍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면 마을의 입구부터 청소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오지 마을에 방문할 사람이 없지만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하루도 놓지 않고 늘 마을 입구를 청소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바닥이 쌓이기 전에 쓸고 눈이 오면 새벽부터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내린 눈이 마을 입구를 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읍내에 내려가고자 했지만 산 아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른 아침마다 할아버지가 마을 입구를 늘 쓸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곤 모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급 반상회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려 누워 계시니 이제는 누군가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눈을 치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건강했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니 갑자기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문제에 당면했습니다. 30명도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마을 입구를 어떻게 청결하게 유지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비를 모아 청소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번을 세우는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번을 세우게 된다면 요일별로 당번을 세울지, 나이 순으로 당번을 세울지, 아니면 가정별로 당번을 세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당번을 세우든지 마을 사람들이 협의해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방법을 찾았다면 그 방법은 마을의 새로운 규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규칙이 더 생기면 그것이 마을의 정관이 될 수 있고 마을의 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강하셨을 때는 이런 규칙이 없어도 마을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게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의 법을 따랐습니다. 애굽에 거주할 때에는 모세의 율법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만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규제의 개념이 아니라 보호의 개념입니다. 율법의 규제의 목적은 죄를 멀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죄와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 70명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70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장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니 그에 맞는 지도자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동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사회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율법은 백성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윤리적 율법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규제하고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간음 등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염병이나 다른 위생 문제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율법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했습니다. 율법에서 강조되는 안식일은 백성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영적 및 육체적 재충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율법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특히 고아, 과부, 나그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사방이 뚫린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할 때에 이스라엘은 다양한 외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백성들의 군사적 조직과 방어책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의 생존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사회적, 위생적, 영적,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는 다목적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동시에 백성들의 건강, 안전, 질서를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갑자기 무슨 말인가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서론을 통하여 율법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의 반대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약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만으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해는 비단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믿으면 된다고요?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갈라디아인들은 율법적으로 뭔가를 더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남자의 결단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을 논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율법의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도 어느 정도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율법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둘 중 하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둘 다 거짓일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개인교사. 여기서 말하는 개인교사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인교사의 역할은 아이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성과 악행을 감독하고 통제함으로써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임됨과 무능력을 깨닫게 함으로써 사람에게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잘못을 보게 합니다.
율법은 개인 교사로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율법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왔다고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까보다 이해가 좀 더 명확해졌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왔다고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율법 또는 개인 교사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도되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두 믿음으로 세례받기를 권면합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정욕과 불신의 옷을 벗은 후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에도 아주 멋진 표현이 등장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것과 새 사람을 옷으로 입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새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어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따라 살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결단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새 피조물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깃털이 좋은 새를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 외모나 옷차림이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의 이미지대로 행동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옷으로 입는다면 우리는 속사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바로 이런 변화의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세례 받기를 기도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갈라디아는 로마 제국에 있는 한 지방이었는데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혼재하던 곳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사람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다민족 교회였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차별 없이 함께 예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해서 초대교회까지 왔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본문은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은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만 보면 차별하지 말라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그 맥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확장하여 21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나 학교나 직장에서 그 누구도 차별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 할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율법에 있습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길잡이 노릇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래 갈 길을 알지를 못했던 사람들이, 죄 아래에 갇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숙제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평소에도 아무도 차별 안 했는데요. 우리의 말씀의 적용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적용은 개인의 삶 또는 공동체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숲속 작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입구를 쓸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차별의 반대말은 포용 또는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용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름이나 차이에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은 개인의 필요에 맞게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과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와 권리가 주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는 엄연히 질서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따라 포용할 수 있고 공정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교회 회원이라면 먼저 자신을 차별하지 말고 교회 운영을 위해 포용과 공정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천과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포용하고 공정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의 차별을 넘어서 무슨 차별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분야에서 차별하지 않고 질서와 전통을 따라 포용할 수 있고 공정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지금보다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차별이라는 개념과 생각이 사람에게 들어와 그 사랑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덧붙일 만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한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를 돌봄으로 나타나는 공동체의 사랑이 있습니다. 돌보기도 하고 돌봄을 받기도 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차별하지 않고 돌보기도 하고 돌봄을 받기도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